사순절 셋째 주일, 청년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월산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또 이렇게 잘 이어질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예레미야 2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한 절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를 이제 환기해 주셨으며 주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 너는 이것을 전하라. 하나님 창조 사역,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는 창조 사역에서 가장 특별한 포인트는 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심히 좋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감하셨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 일이 주님께는 창조의 완결이고 마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현재까지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의 권리,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미가 훌륭하게 만들어진 정원에 심겨진다면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향기를 맡고 그 빛깔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앞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황량한 들판이라면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장미는 꽃을 피워서 한철 피었다가 시들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정원의 것이든 들판의 것이든 장미죠. 그러나 자신이 정원에서 꽃을 피울지 들판에서 꽃을 피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장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꽃은 피고 어디에서든지 그 빛깔을,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걸 보면 이 생명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지 않은가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까 보라 했습니다. 다시 보죠. 너희 앞에,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해지고 구체화됩니다. 오늘 이것은 7장 13절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7장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이 그림은 분명하게 하나의 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분명하게 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있고
홀로 외롭게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론부에서 자 이제 하고 주신 첫 이야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입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길을 찾아가십시오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신 문이고, 주님께서 친히 그분이 먼저 들어가신 문이고, 또 나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을 본보여 주신 길이 문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 되셨어요. 어떻게요?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 되셨어요. 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은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바로 이 말씀에서는 좁은 문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프지만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압축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시대와 세대와 사람에 대하여 이만큼 적나라하게 해놓은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괴로운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경책 안에 있는 문자로만 보지 말아주시고요, 비춰주십시오. 나에게도 비춰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비춰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한 걸 풀지 못합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시해 하는 거죠.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파편적으로 말하는 많은 진단들을 그냥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다 담아냈습니다.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는 힘겹게 살고 있고요,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보다 더 그렇게 될 것 같은, 앞으로 더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나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서 무엇을 말해줘야 하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어야겠죠. 우리가 우스개처럼 주고받는 나 때는 말이야도 아니어야겠죠. 그것은 내가 경험하여 깨달은 이야기여야겠지요. 내가 겪어봐서 깨달은 이야기요. 지난 주일 제가 들려드린 그 순조선종 여섯, 순종 조선 아이 여섯, 이 저자가 쓴 또 하나의 글 하나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한 배움이에요. 한 배움. 그러니까 하나의 배움이 아니라 여러분, 클 한자 썼어요. 큰 배움. 진짜 큰 배움을 얻는 큰 배움입니다. 나는 대학을 다녀보지 못했다. 20세기에 대학을 못 가본 것은 확실히 부끄러움이고 불행이다. 나는 백묵가루와 책들이 있는 대학에는 못 갔지만 그 대신 밧줄과 고랑과 철창으로 된 대학에는 가본 일이 있다. 겪은 일이 있는 거죠.
이른바 인생대학이라는 곳이다.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세속의 사람은 거기를 감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뜻을 말하는 사람은 거기를 대학이라고 한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사실 대학이 감옥이고 감옥이 대학이라고. 나는 이 세상의 대학에서 지식은 점점 늘어나지만 사람 속은 갈수록 병신이 되고 없어지고, 그 속이, 자기 속을 잃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곳이요. 오히려 감옥에서는 집도 뺏기고 살이 빠지고 징역살이가 고달프지만 속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다. 생각하는 자에게. 사실 감옥이라는 곳, 인생의 부끄러움이지만 그 부끄러움 속에서 사람됨을 배우는 것이 있다. 감옥은 확실히 인간의 부끄러움,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대학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반면 대학이 참된 대학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다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비단 뭐 잘못해서 감옥 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겨우 대학 4년을 다녔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인생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으로요. 그래, 우리 해줄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돈과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달콤하다고 계속 주입해 줍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귀한 이 순수한 젊은 마음들 속에 더욱 화려하게 속삭여 줍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라고, 목표라고, 거기 가야 된다고, 종착역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우리들은 살아보고 겪어보고 인생대학 다녀봐서 아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정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가져보고 누려보고 해보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명예를 얻으면 실은 높아져서 더 조심해야 하고 높아져서 더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찾아온다고. 우리들 표현으로, 우리 기독교 표현으로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지체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 자리에 앉고 보면 그 불안한 자리, 나를 얽어매고 압박하는 자리,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고 시간에 규정받고 있는 자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가져도 가지고 나면 만족이 없어지고, 다 누려봐도 누리고 나면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이 없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채워지지 않은 무엇 때문에 또다시 욕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곧 나타나면 모여들고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림자가 집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림자가 지죠. 진지하게 오늘 청년주일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여기 또 청년들이 오늘 함께 앉아 계시고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책임과 간절함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텐데 용기가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들만의 방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좋은 멘토링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입니다.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명예를 얻어라, 이름을 날려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려라, 큰소리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말할 수만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 다 모르고 태어났어요. 우리 다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신 분이
말해준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지침이죠. 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하는 분이 그분의 그 뜻을 어떻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경 읽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교회는 본보기의 공동체라고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하고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다만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을 하나님이 이 세상 곳곳에 세워놓으셨는데,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른은 어른대로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말씀으로 길을 찾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말씀으로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십자가로 세워진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다만 그들이 간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듣고 배우고 생각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를 따라가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그 문을 여니 길이 하나 있더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해줄 수 있는 얘기 하나가 우리에겐 더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성공하라가 아니라, 아니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안 되는 좌절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길이 더 있어,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면서 그 길 위에 서서 우리가 먼저 가보고 얻은 믿음의 경험을 나누어 줄게. 나는 이제까지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해줘야죠. 저들도 인생대학을 다녀야 될 것인데, 아프고 힘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들려줘야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 절 볼까요, 여러분? 한 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드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꼭 간직해라. 너 그 이름 붙들고 살아라. 성공만으로 결코 기쁨이 다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능력을 믿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라.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신다. 주님께서 네 편이시다. 그 든든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소유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것은 바로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매주 우리가 주보에서 공동기도문 나누잖아요. 제가 그거 매주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년주일이라 공동기도문을 쓰면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알아요. 육체로 사는 삶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 쓰다가요, 청년주일이어서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쓰려고 하는데 뭐 그런 체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올 수 있잖아요. 제가 제 집무실에서 그걸 쓰다가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더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 줄 써야겠는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한 줄의 기도를 쓸 만큼 나는 좋은 어른이었는가? 나는 성숙했는가? 제가 그래서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곧바로 또 혼자 있으니까 좋으니까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를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소리내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뒷부분에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문을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재미가 다 끝나버린 다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성공으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순간에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주 안에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냥 저에게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죠. He did this for me입니다. 저 발 아래로 흘러내리는 피,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를 위해 흘린 피, for me입니다. 여러분, for you도 아니고 for everyone도 아니고 for humankind도 아니에요. for me입니다. 이게 느껴져 버리면, 이걸 알아버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좁은 문, 생명의 길이 함께 내 안에 찾아 들어옵니다. 양이 보고 있잖아요. 이리가 아니라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흘리고 있는 피를요. 히브리어 글자가 요즘 제가 좀 자주 씁니다만은 그 그림 하나 더 보시죠. 알파벳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23개 중에 22개 또는 23개인데요. 23개 중에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게 A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알레프라고요. 알레프, A입니다. 첫 번째 글자예요. 상형 문자라고 했죠. 저 글자가 무슨 모양을 본뜬 거냐면요, 여러분, 소머리를 본뜬 모양입니다. 왜 소머리를 본떴냐면요, 집에서 살고 있는 생명 중에 제일 힘이 센 게 소라고, 집에서 사람이 손으로 기르는 가축 중에 제일 힘이 세고 일 많이 하는 게 소라고, 제일 힘이 센 가축으로 첫 번째 글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글자가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대장, 우두머리, 지도자. 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 모든 이름의 히브리 표기는 저 글자가 나옵니다. 저 글자로 시작해요. 알레프, 첫 번째 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하나 볼까요? 알레프가 사용된 글자로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단어가 하나로 모아져서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냐면요, 에메트라고 발음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첫 번째 글자 알레프가 먼저 나왔고요, 가운데 글자는 실제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자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예요. 저 글자는 타브라고 하는데요, 저 타브라고 하는 글자의 필기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진리,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요는 시작부터 과정에서 끝까지 일관되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시작부터 끝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 하나가 바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진리라는 뜻이에요. 오류가 들어올 수 없고 의견이 찾아 들어올 수 없고 의심이 들어올 수 없는 완결된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그래서 에메트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림 하나만 더 볼게요.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가 빠졌어요. 똑같은 글자인데요,
그래서 가운데 글자랑 마지막 글자만 나왔죠. 저거 발음이 아까 에메트라고 했잖아요. 애가 빠졌으니까 저 발음이 뭘까요, 여러분? 매트죠, 매트. 저 매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뜻을. 단어가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제대로 보려면 정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에메트가 진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글자는 하나님 의미한다고 했어요. 진리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뭐가 돼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은 죽음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 아닐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우리를 계속 다구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앞구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에 방점을 찍어줍니다. 어느 것에 더 점을 찍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이나 괴로운 순간이 찾아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 여러분, 그렇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나선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해놓으니까 생명의 길은 천국이고 사망의 길은 지옥이라고 또 추상화시키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저 먼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람을 살게 해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려주고 또한 살도록, 타인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서로 함께 힘을 모아주는 길이죠. 생명의 길은 살게 해주는 길이잖아요. 그럼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면 할수록 죽을 것 같고, 하면 할수록 죽어 있는 것 같고,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죽을 것 같은, 그게 죽음의 길 아닙니까? 단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삶의 길이 계속 이렇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라고 하는 갈림길 위에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 십자가, 모두가 가려하지 않는 길. 하지만 그 길로 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 말을 다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적어도 믿는 우리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성공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자. 저는 제 아이에게도 또한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항상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의를 행동으로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방점 찍고 살면서 씹을 얻는다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10이 아니라 100으로 1000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분은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길러주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내가 가봐야 내 아이들에게 좁은 문의 기쁨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타협을 해왔지만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를 견고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가슴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행동에 주님의 의가 앞에 있는 그러한 행동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말해 주십시오. 성공해라 라고 하는 말보다 예수님을 알고 가라, 예수님을 붙들고 가라, 예수님과 함께 가라, 그와 같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품고 그 몸과 마음에 주님을 닮은 의롭고 용감한 기상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